바보가 된 거북. 바닷속 용궁에 사는 용왕님이 큰 병에 걸렸어요. 땅 위에 사는 토끼의 간을 먹으면 용왕님의 병이 나으실 겁니다. 잉어의원이 말했지요. 거북은 토끼를 데리고 오겠다며 육지로 길을 떠났어요. 토끼님, 토끼님 어디 계세요? 용궁에서 토끼님을 찾으니 어서 저와 함께 용궁으로 가세요. 거북은 토끼를 찾아 헤맸어요. 마침내 거북은 토끼를 찾았지요. 용궁에서 왜 날 찾는다는 거야? 용왕님이 토끼님에게 귀한 상을 주신대요. 우쭐해진 토끼는 거북이를 따라 용궁으로 갔어요. 어서 오시오, 토끼님. 토끼님이 날 위해 여기까지 왔으니 참 고맙구려. 용왕님은 토끼를 반갑게 맞이하고 큰 잔치를 베풀어 주었어요. 잔치가 끝나자 용왕님은 토끼를 묶으라고 명령했어요. 토끼는 깜짝 놀랐어요. 미안하다, 토끼야. 네 간을 먹어야만 용왕님 병이 낫는다는구나. 토끼는 얼른 꾀를 내서 말했어요. 제 간은 귀한 약이라 집안에 숨겨두었습니다. 용왕님이 많이 아프시다니 제가 얼른 간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거북과 토끼는 땅 위로 길을 떠났어요. 땅 위로 돌아온 토끼는 거북에게 혀를 쏙 내밀었어요. 바보 거북아, 어떻게 간을 몸속에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겠니? 토끼는 거북을 약올리며 숲속으로 도망쳤어요. 토끼에게 속은 거북은 눈물을 흘리며 바다만 바라보았답니다. 아기 사슴의 선물. 옛날 깊은 산속에 착한 나무꾼이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어느 날 나무꾼은 사냥꾼에게 쫓기는 아기 사슴을 구해주었어요. 아기 사슴은 가난한 나무꾼에게 은혜를 갚으려고 말했어요. 나무꾼님, 연못에서 선녀들이 목욕할 때 날개옷 하나를 감추세요. 그럼 옷을 잃은 선녀는 하늘나라에 올라가지 못해요. 그 선녀를 아내로 삼으세요. 하지만 아이 셋을 낳을 때까지 절대로 옷을 돌려주지 마세요. 나무꾼은 선녀의 날개옷 하나를 감추었어요. 그런 다음 날개옷을 잃어버린 선녀를 아내로 맞았지요. 선녀와 나무꾼은 아이 둘을 낳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사슴의 말을 깜빡 잊은 나무꾼이 아내에게 날개옷을 돌려주고 말았답니다. 날개옷을 찾았으니 전 이만 하늘나라로 돌아가야겠어요. 아내는 아이 둘을 안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어요. 여보, 여보. 나무꾼이 애타게 아내를 불렀지만 아무 소용 없었어요. 나무꾼은 아기 사슴을 찾아갔어요. 나무꾼을 딱하게 여긴 사슴이 또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옛날 그 연못으로 가시면 물을 깃기 위해 하늘에서 두레박이 내려올 거예요. 그걸 타고 하늘로 올라가세요. 나무꾼은 아기 사슴이 알려준 대로 두레박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아내와 아이들을 만났어요. 하늘에서 행복하게 살던 나무꾼은 땅에 계신 어머니가 보고 싶어졌어요. 여보, 홀로 계신 어머니가 걱정이구려. 선녀는 나무꾼을 위해 하늘을 나는 말 한 피를 얻어왔어요. 그리고 나무꾼에게 단단히 일러두었지요. 여보, 발이 땅에 닿으면 다시는 하늘로 돌아오지 못해요. 그러니 절대 말에서 내리지 마세요.
알았소. 나무꾼은 날개 달린 말을 타고 어머니가 계신 집으로 왔어요. 어머니, 어머니 저예요. 아이고, 반갑다. 네가 좋아하는 팥죽이라도 먹고 가렴. 어머니는 나무꾼이 좋아하는 뜨거운 팥죽을 주다가 말 위에 쏟고 말았어요. 놀란 말은 나무꾼을 떨어뜨리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지요. 하늘로 올라가지 못한 나무꾼은 아내와 자식이 그리워 하늘만 쳐다보며 울다 죽었어요. 그리고 닭으로 다시 태어났대요. 내 각시는 우렁이. 옛날에 마음씨 착한 돌쇠가 살았어요. 하루는 돌쇠가 눈길을 걷는데 발밑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도련님, 도련님, 저를 집에 데려가 주세요. 우렁이가 말을 하네? 나랑 같이 살고 싶다고? 그거야 어렵지 않지. 가자. 돌쇠는 우렁이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어요. 그날부터 돌쇠네 집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돌쇠가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 집안 청소뿐 아니라 따뜻한 밥도 차려져 있었지요. 대체 누가 집안일을 해주는 걸까? 돌쇠는 무척 궁금해서 하루는 일 나가는 척하며 숨어서 보고 있었어요. 우렁이가 아가씨로 변했네? 놀랍게도 우렁이가 각시로 변해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음식도 했어요. 돌쇠가 우렁이 각시에게 다가가 웬일인지 물었어요. 도련님, 저는 용왕님의 막내딸이랍니다. 뭐라고요? 우렁이 각시의 지난 이야기를 다 들은 돌쇠는 우렁이 각시와 혼인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돌쇠네 집을 지나가던 임금님이 우렁이 각시를 보았어요. 어떻게 하면 저 아름다운 각시를 내가 차지할 수 있을까? 임금님은 돌쇠에게서 우렁이 각시를 빼앗을 방법을 생각했어요. 임금님은 돌쇠에게 말했어요. 저 산에 누가 먼저 나무를 심는지 내기를 하세. 자네가 이기면 나라의 반을 주고 내가 이기면 각시를 데려가겠네. 임금님의 명령이라 거절할 수도 없었어요. 돌쇠와 우렁이 각시는 몹시 걱정했어요. 그날 밤 우렁이 각시는 돌쇠에게 조그만 박을 하나 주었어요. 서방님, 나무 심는 내기를 시작하면 이 박을 열어보세요. 돌쇠는 그 박을 가지고 산으로 갔어요. 나무 심기 내기를 시작했어요. 산에 올라왔으니 박을 열어볼까? 박 뚜껑을 열자 갑자기 박에서 많은 사람이 뛰쳐나와 큰 산에 나무를 금방 심었어요. 그래서 돌쇠는 임금님을 이겼지요. 화가 난 임금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소리쳤어요. 에이, 그럼 이번에는 말타기 경주를 하세. 우렁이 각시는 돌쇠에게 하얀 말을 구해주었어요. 그럼 이제 우렁이 각시가 준 말을 타고 달려볼까? 백성들도 나와서 이 경주를 지켜보았지요. 와, 이번에도 돌쇠가 이겼어. 나는 듯이 빨리 달리는 하얀 말 덕분에 돌쇠가 이겼어요. 이번에도 임금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말했어요. 경주는 원래 3~4번이니까 마지막으로 강 건너기 경주를 하세. 돌쇠는 강 건너기 경주도 자신 있었어요. 그것도 문제없지. 장인어른이 용왕님이시니까 말이야. 임금님은 큰 배에 여러 사람을 태우고 강을 재빨리 건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임금님이 탄 배는 커다란 회오리 때문에 뒤집혔어요. 내기를 지켜본 백성들은 한 목소리로 돌쇠를 칭찬했어요. 우와, 돌쇠는 대단해. 돌쇠를 임금님으로 모시자. 돌쇠는 임금 자리에 올라 우렁이 각시와 함께 나라를 잘 다스리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넘어지면 안 돼요. 옛날 어느 마을에 삼년고개라는 언덕이 있었어요. 그 고개에서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는 전설이 있어서 이름도 삼년고개랍니다. 어느 날 마음 약한 아저씨가 삼년고개에서 넘어졌어요. 아저씨는 울며 불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이고 여보, 큰일 났소. 내가 3년 고개에서 넘어졌소. 아이고 여보, 난 이제 3년밖에 못 살 거요. 아이고. 아저씨는 그만 병이 나서 드러누웠어요. 이 일을 어쩌면 좋아. 3년은커녕 석 달도 못 살겠네. 이 집을 지나가던 아이와 울고 있는 아주머니를 보고 궁금해서 물었어요. 아주머니, 이 집에 무슨 일이 있나요? 아주머니는 아이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해 주었어요. 아이는 아주머니의 말을 듣고 웃음을 터뜨렸어요. 우와, 우습다. 아주머니, 제가 아저씨를 만나게 해주세요. 남은 걱정돼 죽겠는데 웃음을 터뜨리다니. 아주머니는 아이에게 화를 냈어요. 아이는 누워있는 아저씨에게 가서 말했어요. 아저씨, 3년 고개에서 한 번 더 넘어지세요. 뭐라고? 이놈 썩 나가거라. 아저씨는 버럭 화를 냈지요. 화내지 마시고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아이는 아저씨에게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한 번 더 넘어지면 6년을 사실 수 있지요. 3번 넘어지면 9년. 이렇게 자꾸 넘어지면 아주 오래 사실 거 아니에요. 오, 참 그렇겠구나. 끙끙 앓고 있던 아저씨는 눈 깜짝할 사이에 벌떡 일어나 3년 고개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대굴대굴 구르며 외쳤지요. 하느님, 제발 오래 살게 해주세요. 아저씨 몰래 나무 위에 숨어있던 소녀는 오냐, 네 소원대로 해주마 하고 하느님 목소리를 흉내내었어요. 그 뒤로 아저씨는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살았답니다. 울보와 바보. 옛날 고구려 평원왕에게는 평강이라는 울보 공주님이 있었어요. 공주님은 걸핏하면 울어서 임금님이 이렇게 겁을 주었어요. 얘야, 자꾸 울면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낸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울보 공주는 바보 온달 얘기만 나오면 울음을 뚝 그쳤답니다. 세월이 흘러 평강공주도 나이를 먹었어요. 공주는 바보 온달에게 시집 가겠다고 했지요. 임금님은 공주가 너무 잘 울어서 겁주기 위해 한 말이라며 공주를 달랬어요. 하지만 평강공주는 막무가내로 고집을 피웠어요. 아바마마께서 언제나 저를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낸다고 하셨으니 약속을 지키셔야 합니다. 화가 난 임금님은 평강공주를 대궐 밖으로 쫓아냈지요. 평강공주는 사람들에게 물어 바보 온달 집까지 찾아갔어요. 어머님, 온달님, 저는 평강인데 온달님과 혼인하게 해주세요. 전 이제 갈 곳이 없답니다.
그날부터 온달은 평강공주와 함께 살며 글자도 배우고 무예도 열심히 닦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나라에서 큰 제사를 지냈어요. 평강공주는 온달에게 단단히 일렀지요. 온달님, 이번에는 무사들이 잡은 짐승 가운데 가장 크고 좋은 것을 골라 제사를 지낸다고 하니 부디 가장 좋은 짐승을 잡아오세요. 알겠소. 내 반드시 그렇게 하리다. 드디어 사냥이 시작되고 많은 무사들이 짐승을 찾기 위해 뿔뿔이 흩어졌어요. 온달은 산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큰 짐승의 발자국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죠. 오, 옳지 저기 있었군. 온달이 힘껏 활을 쏘자 멀리 있던 커다란 멧돼지가 쓰러졌어요. 멀리서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임금님이 신하에게 물었어요. 아니, 저 커다란 멧돼지를 잡은 자는 누구인고? 온달이라 하옵니다. 뭐시? 그 바보 온달이란 말이냐? 온달은 임금님께 불려왔어요. 네가 온달이렸다. 온달은 임금님께 평강공주가 자기 집으로 온 때부터 지금까지의 일을 모두 말씀드렸어요. 장하도다. 평강공주와 내 사위. 임금님은 매우 기뻐하며 평강공주와 온달을 궁궐로 불러들였어요. 그래서 궁궐로 돌아온 평강공주와 온달은 혼례를 치르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